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도 말씀에 붙들린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수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지 살피고 경고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낯선 개념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영적 파수꾼으로서 어떤 책임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파수꾼입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에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사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또한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 그가 걸려 넘어져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의로운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해 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받아들였으므로 반드시 살겠고 너도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 위에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내게 말하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다. 그러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영광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이야기하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집에 가서 안에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내가 그들에게 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벙어리가 돼 그들을 책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입을 열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들을 사람은 듣게 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듣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파수꾼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위험을 보면 경고하는 것. 만약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에스겔도 처음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이나 떨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18절을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악인에게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선지자에게도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고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선지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내일 아니니까 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걸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성경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괜한 참견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경고는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후 그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저 말고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묻고 행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흥미로운 건 에스겔이 늘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그발강가 들판으로 부르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입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벙어리가 돼 그들을 책망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반역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거두신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마음도 없고 들을 귀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패역하게 살면 언젠가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입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상대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을 때 억지로 말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또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파수꾼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심판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바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